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배경인데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했다. 파수꾼,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또 파수꾼은 성벽을 지킨다. 이 적들로 하여금 모든 어, 백성들을 지키게 하는 역할, 파수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사명이 잠잠치 않게 합니다. 자세합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다. 세상의 파수꾼이 아니고 영적 파수꾼은 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라, 24시 해라는 이런 말씀이겠죠. 자, 먼저 제목이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 리더들, 지도자로서의 미래 준비와 파수망대입니다. 늘 현장은 뭡니까? 기후되어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도 또는 응답이 와도 심지어 실수와 잘못을 해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잘 됐다, 안 됐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24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24시가 안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하면서 내 상태가 24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부터 25시 영원으로 가는 거랍니다. 어제 수요일 때 영원은 뭐냐?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 내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파수망들을 만든다는 말은 응답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요.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빨리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한 게 더 큰 갱신이 되고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늘 변명하고, 보면 늘 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얼핏 보면 똑같이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그게 축복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체질이 반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보세요. 사사기가 돼. 또 다시, 또 다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느라. 그들이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24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늘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24 하라는 것은 하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이 됩니다. 어제도 메시지였다. 기도가 된다면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응답도 문제가 돼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했는 가장 시급한 치유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24시 빛을 밝혀서 24시 재앙을 막는 거예요. 성벽을 위해 파수꾼이 되어서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도록 쉬지 말고 여호와로 하여금 기도했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일이 있든 없든 24시 지키는 자야. 파수꾼의 사명은 여성들은 안 가지만 한국 남성들은 다 군대에 가잖아요. 그 군대 가는 사람이 아 오늘 가보고 뭐 오늘은 별일 없네. 그 자버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24시간 지켜야 된다. 뭐 일이 없어도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없다고 뭡니까? 졸고 자버리고 이래 있으면 그 사이에 잠든 사이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죠.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24시 기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수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능력을 주는 겁니다. 자, 본론 먼저 지도자의 미래 준비와 파수망대. 가장 중요한 게 미래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도. 파수망대가 뭐예요? 기도의 파수망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왜냐? 여호와께서 2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잠잠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와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라. 이것은 이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뭡니까?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 이방의 흑암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하수망대를 만든다는 말은 기도를 아는 자를 세운다. 가서 잠자고 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도를 아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 리더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도를 아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을 아는 자입니다. 하수망대를 만들었다는 말은 기도를 아는 자를 세웠다는 말이야. 재앙을 아는 자를 세웠다는 거야. 재앙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도적같이, 강도같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복음 모르는 강대국, 복음 모르는 엘리트들은 강해질수록 문제요, 성공할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재앙을 빛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악합니까? 특히 이 시대의 주역인 이 렘넌트 세대, 지금 30대, 40대들이 세상을 막 개혁해 나가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주로 이 렘넌트 20대, 30대, 40대들이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해 들어왔잖아요. 뭐 지금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20대 때 뭘 만들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연세들이 많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놓쳐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엘리트 세대라면 그 시대의 엘리트 세대란 말이에요. 이 나이 든 사람은 그 시대의 노땅들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AI를 만든다. AI가 뭐 만드는 거 실패했는데 지금 AI를 만들어가 AI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글쎄, 3차 대전이 내가 볼 적에는 AI와 인간과의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일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AI를 발달되어 과학이 발달해 가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도 가슴이 안 와닿는 거예요. 지금 뭐 음악의 첨단을 달리고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세상과 평안한 세상을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편리한 세상이 아주 편리하게 됐죠. 교통도 빠르고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주셨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질 겁니다. 그리고 편안할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달라요. 아다르고 어다라요. 편안하기야 뭐 어디가 제일 편안해요? 공동모지가 제일 편안하지. 그럼 복음 모르는 강대국, 복음 모르는 엘리트들은 강해질수록 문제가 오는데 이거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훌륭한 거, 대단한 것들이 막 눈뜨면 발명되어지고 가고 피부에 와닿고 우리 세대에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도 뭡니까? 신청을 해가 몇 년 있어야 나오는 시대에 살았는데 평생 전화기가 뭔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 그런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그런 게 왔으니까 당장 저부터도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살아갈 때는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유토피아 시대처럼. 설교할 때는 유토피아 시대가 아니라 이러면서도 너무 옛날에 비해서 편안하니까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흑암이 가져다 주는 이 재앙을 어떻게 막합니까? 이 재앙을 빛으로 밖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빛 대신 생명, 빛 대신 생명의 말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뭘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을 상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현장에 가보세요.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복음을 못 전합니다.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요.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세대주의 복음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 번째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 뭡니까? 광대국은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 사건, 문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 없는 이스라엘의 성벽과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파수꾼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알고 재앙을 하는 파수꾼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파수망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파수망대.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파수꾼을 파송할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기도를 알고 재앙을 안다면은 파수망대의 사명을 아는 자. 파수망대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빛같이,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라. 빛은 항상 밝게 하는 것이고, 횃불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이 생겼을 때 드는 거예요. 봉합불이라든지 신호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헵시바와 뿌올라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헵시바,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뾰라라는 말은 너 땅을 뾰라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 백성 내 땅에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헵시바의 축복을 받았고 유다 땅이 뭡니까? 뾰라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헵시바와 뾰라의 축복이다. 이게 누리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사명, 파수 망대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파수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다.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성장한 문제들은요, 서밋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우리 이런 배경 속에 또 강단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하면요. 이번 강단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정의. 그 이번 한 주간은 두 가지를 묵상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정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인으로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첫째, 매일 항상 언제든지 누려야 될 세 가지 축복이 뭐요? 138의 축복이잖아요. 138이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먼저 1절 그리스도가 뭐요? 6월절의 축복입니다. 6월절 구원의 축복. 이걸 누려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피 바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 6월절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아.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게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화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건설하는 사람. 그리고 그 힘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 오직 성령. 이게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8 이걸 누려야 됩니다. 1절은 오직 그리스도 6월절이라고 하면은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보좌의 일, 그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6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영적 가나안 땅 사이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땅 끝을 영적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의 증거.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도 뭐 했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기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감람산에서 받은 언약을 붙잡고 앉아 일심전심치속으로 집중하잖아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 것이 딱 되어질 적에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5가지 능력이 나타난다. 체험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15개 나라,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놓은 이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여호와의 일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 나는 준비도 안 하고 심지도 안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입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준비하지도 않는데 포도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 말씀이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내게 성취가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3천 제자가 일어나 현장이 내가 가는 현장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5가지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은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이런 시간표를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5번이나 나왔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놈 위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되는 사람에게 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된다 안 된다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 5가지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이 되면은 체험된 만큼 보이고요. 보이면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능력의 문이. 나는 별 능력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위는 능력의 학위인데 사장님이 일을 시켜보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버드 서울대학 나온 다 맨날 똑똑한 소리만 하고 맞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 풀리는 일이 없어. 그럼 되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무식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천한자처럼 보이는데 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의 문이 열린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서로가 안 되는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경제 축복의 문. 현장 변화의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까? 사단 나라, 세상 나라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의 세상 정복하고 빛을 밝히며 어둠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겁니다. 미래 준비가 뭐요? 우리가 미래 준비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장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명자를 세울 준비, 사명자를 거기 파송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파수꾼이 가야 될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은 백성이 붙잡아야 될 앞으로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고 리더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파수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빛을 밝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거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중직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교사, 중직자 각자에게 맡은 그 직분, 중요한 직분을 따라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나의 이면 기약을 찾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나만의 이면 계약을 찾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교회를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셈의 권한을 얻고 로봇의 축복을 누리고 부엘셰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 시대를 살릴 차세대의 아버지의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한 시대를 살리는 체험하게 하옵시고 사도행전 2장이 체험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업을 따라 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서 축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